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이죠. 바로 엊그저께 연초였던 것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해를 곧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그 중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에 이제 진을 치고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지파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고 지파를 이끄는 입장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쫙 나눠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죠. 그리고 만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이 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과 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무려 이때로부터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쓰러져 죽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가나안 땅에 언약된 축복이 실현되고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주어져 있는 축복을 취하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가나안 땅은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언약적인 땅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로 쫙 나눠져요. 똑같은 성도가 아니고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르게 구분하면은 교회만 다니고 교회만 소속되어 있는 성도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교회 소속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영광과 통치와 권능 안에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는데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축복들이 언약된 축복들이 그대로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축복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데 2024년도는 날짜가 지나간다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2024년도가 가나안 땅의 축복처럼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정말 언약 속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해가 바뀌어도 그냥 광야 생활로 인생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핵심적으로 한 가지 사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의 삶을 사느냐 광야의 삶을 사느냐가 딱 결정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언어 문제예요. 언어 문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긍정적인 믿음의 언어를, 말씀 그대로의 언어를
입으로 풀어내올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놓으면서 사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가나안 땅과 광야가 완전하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의 언약의 축복에 합당한 언어 생활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언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왜 부정적이 됩니까? 왜 불신적인 말만 쏟아져 나옵니까? 그거는 신앙의 믿음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성경 66권에 수없이 많이 언약된 축복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나라가 어떻게 나가고 내 환경이 어떻게 보이고 예측되든지 간에 우리는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은 언어부터 믿음의 언어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언어로,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부터 바꿔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언어가 삐뚤어지기 시작한 그러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죄의 노예가 되자마자 이들의 언어가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줬어도 먹은 건 누가 먹었어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근데 이 아담의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책임 전가가 꽉 차 있고 하와에게 대한 책임 전가가 가득 차 있는 말이에요. 삐뚤어진 말이에요.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킬 줄 모르고. 이게 바로 죄의 권세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짓고 타락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언어가 삐뚤어지기 시작했어요.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자기가 거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언어가 삐뚤어지는 또 한 가지 현장은 뭐냐면은 성경을 보면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이들을 심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어요. 30세에 총리가 됐으니까 전부 따지면은 한 300년 정도, 최소한 300년 정도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노예라는 게 뭡니까? 하기 싫은 거 하는 사람이에요.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시키면은 싫든 좋든 해야 되는 거. 안 하면은 봉변을 당하는 거죠. 얻어맞고 팔려가고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매맞아 병신될 수도 있고 그게 노예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항상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데 하기 싫은 거 하다 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키는 거 해야 돼요. 수동적이 되고 또 원망 불평이 더 나오고 짜증이 나고 이런 세월이 무려 300년 가까이 됩니다. 최소한 잡아서. 이게 대대로 대를 물려가지고 타성해졌고 피동적인 삶을 살고 그야말로 노예 근성이 뼛속같이 새겨져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습관과 습성, 그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받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나 많은 은혜를 주잖아요. 말씀에 은혜 주고 이적과 기적을 주고 엄청나지 않습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성막의 은혜,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의 반석처럼 필요할 때마다 그렇게 공급해 주고 돌봐주셔도 이들은 기회만 되면 여차하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이 나와요. 불신적인 언어가 그냥 쏟아져 나와요. 이게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습성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언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원망불평이에요.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불평은 한두 끝도 없어요. 잘해준다고 원망불평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 본성이 그래요. 이것이 그대로 계속 반복되면서 원망불평이 습성이 돼버리고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이 그냥 자기 인격이 돼버리고 그럼 그게 자기 운명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 적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를 않으세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 보면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가 말이죠. 부정적인 역할을 할 적에는 이건 뭐 엄청나게 무서운 파괴를 가져오는 거예요. 나라를 움직이는 것도 혀지만 나라를 망치는 것도 혀예요. 가정을 세우는 것도 혀지만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도 혀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것도 혀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파탄에 몰아넣는 것도 혀입니다. 이게 무서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절대로 자신도 복될 수 없을 뿐더러 가족도 이웃도 누구도 복되게 할 수가 없어요. 잠언서 6장 2절 말씀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참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미를 보면은 자기 몸에서 뽑아놓은 거미줄로 망을 치고서 거기서 평생 살아요. 거미의 생활 반경, 모든 것의 범위는 거미줄입니다. 인간이 똑같습니다. 자신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왔느냐가 그 사람의 한계가 돼버리고 범위가 돼버려요.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원망하는 말을 했습니까? 그게 자기의 울타리가 되고 쇠창살이 돼버립니다. 인간관계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 다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내 인생의 범위가 되고 내가 쏟아놓은 말이 바로 내 인생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예. 거미는 거미줄이 거미의 한계지만 인간은 입에서 쏟아낸 말이 자신의 한계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언어가 달라지지 않고는 새해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은혜 받아도 다 쏟아버리고 축복받아도 오히려 축복이 더 큰 화가 되고 건강하면 더 큰 죄 짓고 스펙이 좋으면 그것 때문에 더 큰 일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 언어가 변화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변해요. 이거는 여러분 의학자들이 이미 다 연구가 끝난 거예요. 언어 중추신경을 딱 건드리면은 온 몸의 신경이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려면은 뭘 변화시켜야 돼요?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싶으면 뭘 변화시켜야 돼요? 자신의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자기 자신을 2024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된 가나안의 축복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뭘 변화시켜야 됩니까? 언어를 변화시켜야 돼요. 믿음의 언어가 돼야 되고 긍정적인 언어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이 풀어져 나오는 언어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2주 전에 제가 전종재 목사님 우리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주 무릎을 치면서 재미도 있고 아주 그냥 큰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행시를 짓더라고. 사행시 백설공주. 요 사행시에 내가 깜빡 죽었어요. 네?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운을 떼보세요. 자, 시작. 백방으로 설쳐대는 공포의 주둥아리. 사실 여러분 요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절망으로 떨어지고 밤잠 못 자고 상처 입고 남만 그렇게 만드는 게 자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커피숍에 가서 기분 좋게 커피 한 잔 탁 서로 나누고 마시면서 그 비싼 커피 마시면서 어떤 일을 해요? 결국은 누구 하나 죽이고 나와. 근데 그때는 그게 뭔가 동질감도 느끼고 뭔가 성취감도 느끼고 후련함도 느끼는 것 같은데 그게 거미줄이에요. 이미 거기서 여러 가지 한계가 딱 생겨요. 자기 인생의 범위가 딱 돼버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말하느냐, 불신으로 말하느냐, 긍정적으로 말하느냐, 부정적으로 말하느냐, 살리는 말을 하느냐, 죽이는 말을 하느냐, 실족시키는 말을 하느냐,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하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을 하느냐, 이거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은 참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겨야 될 우리 앞으로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도록 하시죠. 12명의 정탐꾼들은 12지파의 지휘관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2지파를 이끄는 사람들이 정탐꾼으로 가는 거예요. 40일간 걸쳐가지고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보내면서 모세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죠. 오늘 본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7절부터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요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즈음이었더라. 아주 샅샅이 이러저러한 형편들을 다 살피고 정탐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가서 쫙 정탐을 했는데 27절 말씀 보니까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 과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포도 열매를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메고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포도랑 좀 다르게 열리더라고요. 혹시 사진 띄울 수 있으면 띄워보세요.
저게 뭔가 싶을 정도로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포도가 이렇게 따로따로 열리잖아요. 저기는 저렇게 한꺼번에 한 군데 쫙 모이니까 저 정도 되면은 둘이 너무나 이게 커서 둘이 메고 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정말 풍요롭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할 정도로 기름진 땅이에요. 예? 그 포도 열매까지 쫙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데 그 땅 주민들은 강합니다. 저 기름진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키도 크고 뭐 그러겠죠? 우리나라도 한 15년 전 신장하고 지금 신장 틀리잖아요. 수명도 달라집니다. 우린 지금 뭐 평균 86세, 이제 90세 휙휙 넘어갑니다. 한나소망 어르신들도 지금 90세 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요, 저기 우간다 같은 나라 이런 데는요, 평균 나이가 40이에요. 지금도. 그러니까 의료와 또 환경, 음식물과 굉장히 밀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참 축복된 환경을 누리는 거죠. 그렇죠? 감사합시다.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장신들이고 건강해 보이고, 거기엔 더군다나 거인적인 안악 자손들도 있고, 야, 저분들은 저렇게 오랫동안 좋은 땅에서 안정되게 살다 보니까 막 문화도 꼽히고 성도 있고 뭐 엄청나, 비교할 수가 없다. 비교할 수가 없어. 철병거도 있고 비교할 수가 없다. 광야길 헤매다가 온 사람들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노예살이 하다가 온 사람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그냥 낙심해서 우리는 저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더군다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악평을 합니다.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아니라 우린 저희 가면 다 죽는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소리를 그냥 쏟아놓고 불신의 소리를 그냥 쏟아놓는 거예요. 그랬더니 14장 1절부터 보면은 온 회중이 10명의 지도자들의 그 말을 듣고, 정탐꾼의 말을 듣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예?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때가 더 좋았는데 애굽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고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걸, 저 가나안 땅에 저 거인들에게 맞아 죽을 뭐 일이 없을 텐데 하면서 그냥 원망이 쫙 퍼지는 거예요. 사람의 부정적인 말에 힘이 이렇게나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게 쫙 퍼지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그야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이제 땅을 악평하면서 그냥 막 난리치는 거예요. 이때에 여호수아 갈렙이 안타까우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주시면은 저 땅은 우리가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언약한 땅이 아니냐,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확인됐지 않느냐. 그래도 이들의 부정적인 흐름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보세요. 백성들이 불신의 말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서 원망 불평으로 그냥 치달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에요. 왜 그렇죠? 하반절 보면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큰데 그거는 다 제쳐놓고 지금 낙심하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거는 나를 멸시하는 태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이고 불신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 하나님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믿습니까?
22절 보면은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고, 23절에 보면 또다시 나를 멸시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고, 27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할 적에 우리끼리만 듣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몰랐어요? 다 들으세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 흉본 거 하나님이 다 들었다는 것만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듣고 계실 뿐더러 그 언어가 불신앙에 입각한 원망과 불평, 부정적인 말이 될 적에는 하나님은 너는 나를 안 믿는구나, 너는 나를 멸시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생활을 누구 앞에서 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불신과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 놓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더라고요. 무섭게 징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나를 원망한 사람들 전체, 20세 이상 되는 그 전체 모든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모두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아주 무서운 선언이죠. 34절 말씀 보면은 40일간 정탐하고 들어왔는데,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불신으로 빠져버렸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과 그 20세 이하 되는 사람도 40년 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져 죽는 거예요. 36절과 37절 말씀 보면은 다른 백성들을 원망 불평에 빠뜨린, 불신에 빠뜨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서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사복이 어떻게 결정되어지는가. 이제 2024년도가 어떠한 2024년도가 될 것인가, 가나안 땅이 될 것인가, 광야가 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의 혀에 달려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듯한 내 상식을 가지고서 잘 되기를 원하고, 뭐 축복받기 원하고, 뭐 충성하기 원하고, 영광 돌리기 원하고, 내 생각 기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방법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가 열매로 실제화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를 이제 불과 몇 시간 앞에 두고 있는데,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2024년도는 바뀌어지지 않는다. 광야로 그냥 펼쳐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어가 바뀌어지면은 2024년도는 가나안 땅으로 펼쳐지게 된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적용해서 여러분 준비하시고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서 10명의 정탐꾼은 저렇게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게 됐고,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나누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가? 보세요,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가 되죠. 갈렙은 어떻습니까? 갈렙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죠.
나중에 헤브론 산지 전체가 다 갈렙의 땅이 되죠.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첫 번째 왕이 될 때에 첫 번째 그 왕의 도성이 바로 헤브론 산지예요. 그 다음에 전체 왕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예루살렘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됐어요. 이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됐는가? 이 차이점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 요것만큼은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모세는요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그 땅이 어떤지 정탐해라. 그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정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실과를 가져오라 그랬다고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잘 들으세요. 그것을 사실대로 봤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열매도 있었고 엄청난 그 비옥한 땅이고 잘 먹고 너무나 잘 살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악자손도 있고 성도 있고 뭐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보여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을 본 거예요. 똑같이 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똑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왜 부정적인 소리를 했느냐? 10명의 정탐꾼은요 자기의 관점에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자기화되어 있는 관점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로잡혀 있는 죄의 관점이죠. 벗어날 수 없어요. 또 3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했던 그 습성에 의해서 형성된 세계관이고 그의 관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다라고 무슨 뭐 유별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 덫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볼 적에는 이 두 가지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관점이 달라요. 자기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똑같은 현실을 보더라도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17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여기서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라고 말씀하죠. 정탐하러.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원문상으로 라아라고 그럽니다. 라아. 이것은 단어 자체의 뜻은 보다, 바라본다, 조사한다, 조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자체의 뜻은 본다는 뜻이지만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는 전혀 달라요. 어떤 용례냐면은 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예? 그래서 모세는 너희들 가서 정탐하는데 너희들 관점으로 보면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돼. 그거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느냐? 우리 몇 가지만 봅시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누가 말하는 거예요? 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보았다는 것을 설명할 때에 이 단어 똑같은 단어 사용하는 거예요. 조금 더 봅시다.
민수기 23장 21절도 보면은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봤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더 나아가서는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여기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라고 할 적에 똑같은 단어인데,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즘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죄를 고집하다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중에 결정적인 심판의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자기의 관점으로만 보는 게 심판의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다 하면서 자꾸 사람을 보든 어떠한 사건을 보든 어떠한 일을 보든 어떤 문제를 보든 세상을 보든 내가 자꾸 나의 관점으로만 보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나랑 상관없었습니까? 그게 심판의 단계예요. 심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명의 정탐꾼 같이 그렇게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을 쏟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쏟아놓지 않습니까? 어떤 관점,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가 이렇게 하나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관점으로 보면 안 돼. 그것은 죄로 물든 관점이고 너의 근성의 습성이 되어 있는 관점이야.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돼. 세상에 쩌들려 있는 관점이야. 세상 문화에 종속되고 세상 가치관에 세계관에 그냥 희생되어 있는 관점이야. 그 관점으로 보면 안 돼. 나의 관점으로 봐야 돼. 너희를 구원한 나의 관점으로 봐야 돼. 모세를 통해서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의 관점으로 본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언어가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걸 놓고 기도하세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노력할 수 있는 은혜는 이미 다 주셨어요. 보혈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방향만 틀면은 또 방향 틀 수 있는 은혜 주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창조적인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언어가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2024년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하나님께 나 가까이 가고자 하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뭐 엄청난 뭐 이상한 뭐 희한한 노력하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아주 쉽도록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어려우면 뭔가가 이상한 거야. 너무 지나치게 어려우면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근데 하나님 만나야 돼요. 믿습니까? 다 성취해 주시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 2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시작.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여기 지금 탐지하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원문상에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문맥상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위해서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넣어준 거예요. 하나의 문장으로 쫙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에 담대하라.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은 하작이라 하작. 그래서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튼튼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체 문맥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때 뭘 강하게 하라는 거예요? 단순 감정이 아니죠. 믿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믿음을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이게 재규형으로 되어 있어요. 히트필이라서 재규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믿음을 강하게 하라. 스스로의 믿음을 건강하게 튼튼하게 하라. 스스로의 믿음을 세워나가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정탐할 텐데 니들 스스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서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너희들은 패잔병이 돼서 돌아올 것이고 원망 불평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이 돼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되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너희들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세우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줘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2024년도가 가나안 땅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실제가 되고 언약이 실질적인 현실이 되도록 축복이 되도록 여러분 2024년도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제발 무너뜨리지 마세요. 솔직히 말하면 힘들어 죽겠어 그냥. 나 힘들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가세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세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믿음의 언어가 나오게 되고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살아있는 말씀이 나오게 되고 왠지 모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언어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다르고 내 속에 들어차 있는 믿음이 확신이 달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이 진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미 보혈의 은혜는 우리에게 쏟아 부어졌기 때문에 2024년도는 우리가 조금만 바르게 믿음 자세를 갖기만 하더라도 반드시 축복된 정말 2024년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